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겠죠. 그 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치면서 부모가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배우는 아이에게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큰 길 가면 큰일 난다, 저기도 위험하니 가지 마라, 그러면서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에게 잔소리를 계속 했겠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빠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빠, 언제쯤 되면 내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들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본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 아들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본 사람들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아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 다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가시면서도 거기서 느끼시는 것이 뭡니까? 특별히 며느리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말 있어도 하나도 하지 못하고요, 또 가고 싶은 곳 있어도 가지 못하면서 벌써 식구들 만날 걱정이 있으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제사 문제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문화에 얽매여 있고, 가문에 묶여 있고, 남편과 자녀에 묶여 있고, 체면과 권위에 묶여 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닥친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웃지 못할 상황에서도 잘 웃는 사람, 먹기 힘든 자리에서도 잘 먹는 사람, 걱정과 염려가 있는데도 잘 자는 사람을 보면 그리 부러울 때가 없습니다. 혹시 인도에 콜카타라고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캘커타라고 알려졌는데 그 도시에서 이름을 콜카타로 바꿨더군요. 근데 아무튼 이 콜카타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은 테레사 수녀 때문이에요. 테레사 수녀가 그곳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까지, 아니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빈자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습니까? 근데 이 테레사 수녀가요, 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과 함께할 사람을 뽑았을 때 여러 기준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기준이 아주 심플했습니다. 특별한 기준만 거기에 적었대요. 어떤 기준이냐면, 우리와 함께 일할 사람은 이렇습니다.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이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 있죠. 이게 맞는 말이라 말입니다. 항상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저는 오늘 창세기 말씀 20번째, 내 믿음을 보이라, 내 믿음의 현주소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가나안에는 이미 여러 부족들이 있고 부족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남과 북이 대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전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패하게 되었어요. 그 남쪽 나라들 가운데서는 소돔 왕국이 있었고 고모라 왕국이 있었고 또 소알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패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조공을 바쳐야겠죠.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바친 세월이 12년이나 되었습니다. 당연히 남쪽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조공을 안 바치려고 하겠고, 이 북쪽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굴욕적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힘이 생기니까 이들이 결정을 했어요. 13년째 우리가 조공 바치지 않겠다. 당연히 반란이 일으켰으니 조공 바치지 않겠다고 했으니 북쪽에 있는 연합군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그돌라움의 왕이 있었어요. 이들이 동맹군을 이끌고 14년째 남쪽 나라들을 쳐들어왔습니다. 어느 정도 군사력이 생겼으니까 이제 북쪽에서 쳐들어와도 막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북쪽 동맹군들이
남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소알들을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남쪽의 연합군이 그 자기들 진지 앞에 역청 구덩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싸우면 이기겠다 했어요. 근데 중과 부적이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자신들이 오히려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을 쳐넣겠다고 했던 구덩이에 자기들이 도망가다가 다 빠지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혼비백산에서 제대로 힘도 한번 못 쓰고 완전히 전멸당하고 말았어요. 당연히 반란을 일으켰던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해서 모든 그 성읍들이 북쪽 동맹군에게 여지없이 약탈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소돔에 살던 이 롯도 모든 재산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13절에 보니까 도망가던 어떤 사람이 어떻게 알았는지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지금 당신 조카 롯과 그 가족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서 소식을 전해줘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너무 걱정이 됐지만 현실적으로는 녹록지 않습니다. 전쟁에 끼어들 처지가 안 돼요. 그가 왕국을 이루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나서곤 싶지만 거기 나간다고 하더라도 계란의 바위치기 격이에요. 움직일 수 있는 형국도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자기 집에 있던 사병 318명, 그리고 헤브론 땅 살면서 그 지역에 있는 부족과 동맹을 맺었는데 그 동맹을 맺은 부족에 있는 군사들 몇 명을 빌립니다. 그러고 나서 싸워보겠다고 지금 승전가를 부르며 가고 있는 북쪽 연합군 구돌레메 왕을 쫓아가고 있어요. 물론 한 가정에 318명이나 되는 사병이 있다는 거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318명의 사병과 소수의 군사들이 지금 맞서 싸울 북쪽 연합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가나안을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약탈을 해가면서 다 빼앗기면서 승전가를 부르고 가고 있는 막강한 군대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계란의 바위치기 격인 전쟁에서 계란이 이겼어요. 아브라함이 승리를 한 것입니다. 게다가 단과 다메섹까지 쫓아갔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있었던 지역에서 단과 다메섹까지의 직선거리가 한 23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달려가도 일주일이 꼬박 걸립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게다가 거기는 적진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싸워서 이기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비롯해서 빼앗겼던 사람들, 재산들 다 빼앗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14장의 전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브라함 용감하죠. 이런 용감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돌라움의 왕과 이 연합군들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이렇게 감히 나설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상황이라면. 우리는 고백할 고백이 딱 한 가지, 한 문장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죠. 그것밖에 대답할 어떠한 해결책도 없어요. 주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을 도우셨고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성경에 그런 예가 얼마든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 용사만으로 아멜렉과 미디안 군사들과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소년 다윗으로 물맷돌 5개 갖고 있는 그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하셨어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우셔서 친히 하나님이 싸우셔서 북쪽 동맹군으로부터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맞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신 것은 맞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싸우려고 나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싸우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을까? 정말 겁이 없는 사람이었을까? 사람인데 왜 겁이 없겠어요? 아브라함도 사람이라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브라함에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아느냐에 따라 분명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면 알수록 두려움의 상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이 두려움의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두려움을 어떻게 싸워 나가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그 순간에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 참 야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으면 자기 안에 팔아먹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집을 나올 때도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처음에는 이랬어요. 그리고 평생 이방인 속에 살아야 될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는지 다시 질문해 보면 사병을 318명이나 두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누가 오면 막아야 되니까, 자기 재산이랑 가족들 보호해야 되니까 사병을 거금을 들여서 318명이나 세워두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처지에서 어느 순간서부터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 엮어있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당신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방법과 방향들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지간한 일이 돼도 겁내지 않는 사람, 달려들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믿음이 내일의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똑같은 때,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대를 만나도요,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면서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좋던 믿음 점점 까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물질과 이 관계의 어려움들이 나에게 하나하나 겹칠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이 두려움이 없이 그돌라움의 왕을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이 단순한 믿음만 있기 때문이었을까? 단순한 믿음 때문이었을까?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사랑도 있었어요. 조카 롯이 붙들려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조카 롯을 사랑했으니까. 사실 롯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이겠습니까? 롯이 그렇지 않잖아요. 삼촌 때문에 롯이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삼촌이라기보다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가문의 대를 잇지 않으면 그 가문의 형제 가운데 있는 자녀를 양자로 입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항상 롯을 데리고 다녔던 것은 나에게 가문의 대가 이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롯을 자기의 가문을 이을 수 있는 자녀로 삼기 위해서 롯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롯이 배신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롯이 붙들려 갔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놈 잘 됐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더니 하나님이 벌 주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만한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롯을 떠나 보낼 때도 너와 나는 한 친척이다, 싸울 대상이 아니라고 진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돌라움의 왕에게 붙들려 갔을 때도 내가 죽을지언정 그대로 놔둘 수 없다, 이것이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싸우러 나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에게는 일방적인 희생과 사랑의 마음이 부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이지요. 롯이 잘못해서 간 것이니까 롯이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롯이 책임져야 될 짐을 아브라함이 대신 지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누리는 자에게는 믿음도 사랑도 그를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승리도 맛볼 수 있게 되는 영광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영적인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도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더 그렇고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죠?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전쟁터에서 살아갈 수 있죠? 아브라함 심정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지만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지나면서 다음 주까지 설 명절이 이어집니다. 제가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설 명절 때 특별히 며느리들, 시어머니 만나고 또 친척들 만나고 또 제사 드리는 모든 과정에서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나에게 믿음과 사랑이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믿음과 사랑이 함께 가면요, 눈앞에 겁나는 일, 두려운 일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영적으로 패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생기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없이 전쟁에 나가서 이 출격해서 승리할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 다음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이 더 대단해 보여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자신에게 어떤 보상도 취하지 않고 어떤 이득도 취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움의 왕과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돌라움의 왕을 폐위시키고 그 나라를 차지했던 장면이 나옵니까? 한 장면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패했으니까 너희들 남쪽 나라에게 조공 바치라 했지, 너희들 졌으니까 나한테 조공 바쳐,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저 그냥 롯과 사람들, 재산들 그거 다시 찾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죠. 21절을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만 돌려주시오. 그리고 그 재물은 당신이 다 가져도 됩니다. 이게 명령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해서 가족 찾고 또 사람만 찾았으면 됐지, 당신이 이거 가져도 당연합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당연한 권리였어요. 전리품은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소돔의 5 왕국은 부요했다라고 이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주고 이 전리품을 취하면 아브라함은 그때도 이미 부자였지만 아주 큰 거부, 가나안 땅에서 누구도 넘보지 못할 아주 큰 거부가 되는 것은 당연지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재물을 하나도 갖지 않아요. 오히려 소돔 왕에게 돌려주면 이렇게 얘기하죠.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의 것은 실 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탄 동전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 절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갈 것인데 사람들이 그거 땅에서 차지해서 전쟁에서 이겨서 소돔 왕국과 소알 왕국과 뭐 다시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의 재산을 가지고 부자 된 것이지라는 말 입도 뻥끗하게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 삶을 누려갈 것이다.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 이거 욕심 가져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보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조카 롯이 소알 땅을 향해서 갈 때 그게 욕심 때문이었잖아요. 욕심 내려놨으면 그럴 리가 없었거든요. 자기는 소떼, 양떼 그거 먹이기 위해 물 좋고 또 지역 좋은 곳으로 다 떠나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 욕심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재산도 빼앗기고 자기 목숨도 포함해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으니까 롯을 구치러 오면서 아브라함이 이건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거 결국은 다 이렇게 되는구나, 그거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욕심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그리고 욕심에서도 승리한 사람입니다. 욕심 부려서는 되는 일 아니다. 특히 소돔성의 재물은 다 우상에게 전하고 우상에게 숭배하면서 음란한 재물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금은 보물들 다 전부 신전에서 쓰이는 것이고 그 장신구들이 다 음란한 장신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져서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된 것, 잘못된 것으로 내 재산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 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거짓된 재물에, 잘못된 재물에 절대 욕심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거 갖고 복 받았다고 할지언정 하나님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허락된 재산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그 복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려면 이 욕심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욕심과 날마다 싸워가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물건을 사러 가면 다르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있는데 아주 재미있게 분석했더군요. 남자는 꼭 필요한 물건이 2,000원짜리가 있다면 그 물건을 4,000원 주고 산대요. 근데 여자는요, 필요치 않은 2,000원짜리 물건을 보면서 1,000원 주고 산다고 합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남자는 꼭 필요한 물건을 고르는데 성공하지만 물건값을 지불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여자한테 날마다 야단맞죠. 똑똑한 여자는 어떤 줄 아십니까? 똑똑한 여자는 왜 꼭 필요치 않은 그 물건을 사게 되는지, 싸게 샀다고 좋아하는데 그것을 왜 꼭 사야 하는지, 욕심이 똑똑한 여자의 눈을 가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욕심 이기기 정말 어렵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려놔야지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승리에 취해서 나라도 취하지 않고 조공도 받지 않고 당연히 가져야 될 잘못된 물질도 취하지 않은 것은 욕심을 버려서인데, 그 욕심을 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롯을 통해서였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재물보다 분명히 더 중요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23절의 말은 20절 때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빌어줘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맞으면서, 하나님, 이가 정말 큰일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마음껏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정신 바싹 차리게 하는 말을 합니다. 20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무슨 말이죠? 전쟁의 승리는 너의 능력 아니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서 승리한 것이지 너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니까 괜히 너 것이라고, 괜히 너 힘 때문에 그랬다고, 너 능력으로 했다고 까불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칭송받아야 될 분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당신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거 잊으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면서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이후에 소돔왕에게 나의 사병과 함께한 군사들에게 수고한 대가를 지불할 것이니까 이것만 제외하고 이 재물을 다 가지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얼핏 이해는 되는데요, 멜기세덱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의 10분의 1을 바쳐야 했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데 살렘왕에게 그 말을 듣고 자기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감격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이것을 성경대로 풀어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신비인데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였냐? 바로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언제서부터 계셨습니까? 태초부터 계셨어요. 천지를 창조할 때서부터 계셨습니다. 틀릴 말이 아니죠. 이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성령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이미 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요, 신약의 모든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했지만 구약에도 성령이 임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요. 주의 영이, 주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성령님이 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내주하시면서 얼마든지 역사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도 또 함께 하실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110편에 보면요, 멜기세덱의 세대를 쫓아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라고 나왔어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이 같다라는 의미인데, 더 정확하게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7장 1절에 이렇게 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또한 살렘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왕, 정의의 왕, 우리가 누구라고 하죠? 예수님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알페와 오메가라는 말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멜기세덱이란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사람이 아니라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완전하다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오는데, 바로 멜기세덱을 언급할 때 그 앞에 완전하신 멜기세덱이라는 그 표현이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너는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했을 때, 그러니 그 하나님을 만난, 바로 하나님으로 현현한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을 만난 그에게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그의 갖고 있는 것을 바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가 어떻게 그냥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까? 얻은 거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찌 이상한 일이고 어찌 생소한 일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이거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오히려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이 11조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바로 시작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구약에 나오는 11조를 지금 하게 하는 것은 신학적이 아니다, 성경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11조와 어떤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그 만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분이 영생의 축복을 주셨고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분이 내 삶에 책임지신 것을 믿고 그분이 지금까지 나를 책임지셨기에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께 나올 때, 이 모든 것 주셨습니다 할 때 그분께 감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월급, 비정기적인 수입을 통해서도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먹고 사는 것 감사하다고 한다면 이 모든 일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그래도 이겨나게 하시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로 나오는 것, 이거 전혀 어색한 일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올 때 매번 그동안 그 시간 동안에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올리는 것, 정말 주님을 보는 자가 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생활이고 당연한 예배이고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분명합니다. 찬송과 예배를 할 때 감사를 함께 드리는 것이 그래서 더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 흔히 깨닫지 못했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 주신 것에 대해서 매번 감사로 나오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한 회개가 반드시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성령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것이 처음 고백되는 역사예요. 내가 그동안 복되게 살지 않았구나, 내가 그동안 복된 삶을 살 그 걸음을 걷지 않았구나 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회개할 때 처음 나오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로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돛 닦는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죠. 그냥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십시오라고 전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헌금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하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 신방에 보면 정말 헌금 1,000원, 2,000원 하기도 어려우신 분들 계세요. 제가 보니까 집세 내고 또 자녀들 교육시키다 보면 11조는커녕 감사헌금도 하기 힘드신 분들을 얼마든지 만난단 말입니다. 낭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힘드신 분들은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와야 되는데 내가 11조가 안 되면, 그렇다면 주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면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데 저는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봉투라도 잡고, 하나님,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감사를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이번 주에 감사가 무엇인가? 감사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을 드릴 수 없다면 감사헌금 봉투에, 주님, 내가 드릴 수는 없는데 이 감사는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일주일에 주일헌금을 하면서 이 일주일 동안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 자에게 어떤 일을 내리시겠어요? 그 자에게 동일하게 살레망,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드릴 때 당연히 그에게도 하나님이 더 간절하게 당신의 마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욕심내서요, 없어도 되는데 있는 것 같다가요, 그래서 드릴 게 없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면서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감사했는데 나눌 수 있는 물질이 있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껏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역사를 주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떤가? 그때 주님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떠하냐? 너는 나에게 그 내 믿음의 현주소를 어떻게 고백하겠느냐?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요, 두려움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때 믿음과 사랑의 역사를 통해 바로 그 상황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감격이고 기대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 마음껏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스라엘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요, 주님,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두려움 없는 믿음을 좀 허락해 주옵소서. 설 명절에 시어머니 만나고 친척 만날 텐데 먼저 주님, 두려움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 먼저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만나 예배할 때 감사로 나올 수 있는 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다시 한번 누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의 상황, 염려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들과 은혜들을 누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기경하시고 바꿔 주옵소서. 우리가 두려움과 믿음의 가운데서 저울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는 주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 허락하셔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걸음, 그 기쁨의 걸음들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이제 두려움 없는 믿음을 통해 믿음과 사랑이 그 먼저 함께 가서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영원한 천국 앞에 나아가 주님의 기쁨, 주님의 능력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 예배할 때마다 감사로 나올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누리게 되는 그 감사의 축복들을 누리게 하시고,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날마다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았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케 하셨으니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친히 책임지시고 생명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걸음과 사랑의 담대함을 갖기 바라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두려움이 변하여 설렘과 기대가 되는 그 역사, 그 은혜를 이 시간 마음껏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 우리의 입술과 주님이 주신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가족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은혜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도 저희에게 부어 주옵소서. 북한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어서 빨리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계신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명절 그 마음 가운데 고국을 향한 그리움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 강건적으로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참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에 모드시는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영광 받으시고 주님 홀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과 열방과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